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영어로는 Christ-centered life 이렇게 돼 있죠. 주님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성도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칭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고, 이제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면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거기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 지방이 있어요. 그 지방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중에 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선하게 이제 살아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전에는 로마가 중심이었고 로마의 황제가 중심이었고 또 그들의 어떤 그 헬라의 문화가 중심이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로마와 헬라의 그 철학과 문화, 신화 그런 세속주의 그것이 중심이었던 삶인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예수인이다. 예수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생각과 사고와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주장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믿는 사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우선이고 중심인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이라는 게 뭐예요? 교인은 교회가 중심인 거예요. Church centered. 교인인 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까? 다른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외계이 아니라 우리 여태까지 경험한 내 경험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중심인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사도이고 이방의 선교사였던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정말 온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했다, 말로만 증거했다, 그것으로 복음이 들어가진 않아요. 말로만으로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에도 점심을 친교하고 또 이제 모일 때마다 그래도 커피라도 마시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얻게 된 그런 은혜와 축복이 말로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있었던 그 모임 가운데서도요, 그냥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만 전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먹고 마신 거예요. 7시에 모여갖고 청년들, 벌써 이 청년들을 먹인 게요,
한 1년이 넘어요. 한 1년 반 정도 되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계속 먹였어요. 거의 1년 반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예. 이제 뭐 지난 그 금요일에는 또 우리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권사님이 또 청년들 모임에 먹이라고 해서 사갖고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진짜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 그렇게 먹이니까 너무나 마음이 열려지잖아요.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 정교인 야예배 때 친구 초청하라는 게 뭐냐면요, 아, 교회는 말로만 하는 곳이야. 말만 번지르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 교회는 좀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에서 최대한 많이 먹이고 누가 오든 다 먹이고.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교회 이렇게 있으면 항상 교회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사택이도 있고 그랬는데 문이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럼 지나가다가 이제 홈리스 피플도 와요. 거지들도 오고, 그리고 장애인들도 와요. 맹인들도 오고, 참 많이 왔어요. 그러면 꼭 어느 때 오느냐? 꼭 점심 때 시간 맞춰서 와요. 그러면 먹을 걸 줘요.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의 의미가 뭡니까? 그분은 말씀이신데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 복음을 몸소 실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복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중심이 뭐냐?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님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리스도도 위하고 나도 위하고 일석삼조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중심, 크라이스트 센터드의 삶 뭐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 나 포기합니다. 주님 위해서 나 포기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복음의 역사가 임한다면 나 포기합니다. 나 부자 되는 거 포기합니다. 내 지갑에서 내가 먹을 것, 나만 유익한 거 아니 포기합니다. 그런 거예요. 청년들을 위해서 주세요. 근데 그 장보 온 게 보니까 제가 볼 땐 200불이 넘는 것 같아요. 포기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나는 적게 먹어도 복음을 위해서, 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드립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요, 내게 유익하던 것,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유익하던 것, 나 유익을 위해서 살아온 거죠. 유대교를 믿어도 내 유익을 위해서 믿은 거죠. 종교는요, 결국에 보면은 내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굉장히 심취하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결국엔 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미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예수님 철저히 우리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신 분이에요. 아,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그 말하다가 제가 드는데, 정말 누가 오더라도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정교인 야배 때나 뭐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럴 때는 다 와갖고 다 와서 다 먹으라고, 다 먹으라고, 다 하시라고 그래야 돼요. 저희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 그 절밥이 되게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절밥이. 저는 공짜로 주는 줄 알았어요.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이 이렇게 하네. 아, 진짜. 근데 알고 봤더니 절밥 하나에 9만 원이래요. 근데 MZ 세대들이 거기에 이제 헬스 앤 푸시라고 해갖고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냐? 이 공짜잖아요. 공짜잖아요. 공짜로 얻은 거예요. 선물로 얻은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9만 원, 10만 원, 뭐 15만 원, 20만 원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다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전에는 내가 유익하던 것, 내가 좋았던 것을 내가 더 즐기기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위하는 거냐, 내가 유익하는 거냐, 무엇을 고르냐 할 때 주님을 고르는 거예요. 선택을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데 나도 좀 혜택 받고, 나도 좀 잘 살고, 나도 부자 되고, 나도 이 땅에서 누려야지. 복음 때문에 덤으로 얻는 거지. 그것이 내 예수님 믿는 믿음의 중요한 이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아닌 거예요. Christ centered. 내게 유익하던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는 것. 이런 중심의 삶. 참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이런 고백이요, 너무나도 귀한데 이 정도까지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여지껏 나는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 부끄러운 이유가 뭔가? 떳떳하게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예수님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남을 위하여. 결국에 복은 뭐예요? 타인을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기적인 시대, 개인주의, 초개인주의적인 시대에서 교회를 다녀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 가족 잘되고, 엄밀히 따지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 이런 변화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계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당장에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성정이 있고 우리 연약함이 있어서. 근데 지나고 볼 때 정말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다시 터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기 위한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들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묻어 있는데, 예배 드림으로 다시 내가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 나뉩니다. 인본주의는
뭐예요?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인자잖아요. 세상의 근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뭡니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보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어가 돼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인본주의와 싸움을 벌여요. 인본주의와 싸움 벌여요. 인본주의 뭐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니까. 내가 중심, 내 유익 중심, 내 쾌락이 중심, 내 즐거움이 중심. 내가 잘 되는 거 중심. 남이 잘 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 내가 잘 돼야 돼. 이 민족주의도요, 위험합니다. 내 민족만 잘 돼야 돼. 저 민족은 아닌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적 마인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모든 열방 다 사랑하세요. 모든 민족 다 사랑하세요. 옛날에 저는요, 일본이 그렇게 싫었어요. 일본이. 우리 부모님 때 그렇게 하고 그 역사를 보면은 정말 얘는 유관수 누나. 그러다가 또 이제 북한 공산주의, 북한에 왜 그럴까? 지금은요, 공공의 적이 누굽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 정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일본도 사랑하세요. 중국도 사랑하세요. 중국도 선교해야 되고, 일본도 선교해야 되고, 북한도 선교해야 돼요. 우리가요, 잘못된 민족주의에 빠지면요, 민족 우월주의가 돼요. 이것도 문제, 이것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한민족이 최고야. 아닙니다. 이런 선민사상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빠졌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선민,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리새인이지 바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건요, 우리 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자기가 지금껏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버렸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근데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서 어떤 지수에 와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축복이 소비자만이 많이 되지 말고 축복의 유통자가 되라. 그러면 참 좋겠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이요, 축복의 유통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만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소비자 시대잖아요. 소비자 시대. 미국에 있는 이 복음주의도요, 복음주의가 소비자 복음주의예요. 그 다음 미국에 유명한 게 뭐예요? 소비야, 쇼핑이잖아요. 쇼핑 복음주의.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 중에 자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과거 때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 복음의 축복을 나만을 위해서 소비하는 대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교회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그냥 그리스도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사도 바울의 이런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이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지금 유익하던 걸 다 해로 여기고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다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가 유익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 되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닮도록.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많고 이렇게 싸움이 많고 이렇게 불의가 많고 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합니까? 다 내 중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만 잘 되게, 나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되고 내 민족만 잘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 것. 유통자. 그 축복은 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보면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첫 번째 뭘까요? 여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유익을 포기하고 심지어 내가 유익했던 것도 해로 여긴다.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수님 중심에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어느 순간 교회라고 하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인식이 한국 사회에서 만연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축복의 유통자가 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사는 삶, 다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진정한 크리스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 진정한 크리스천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정한 예수인은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 주님, 내가 지난번 그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때 또 실수했군요. 주님, 다시 이 부분을 바로잡고 주님을 위해서 다시 나아갑니다. 이런 게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이에요. 사람이 완벽합니까? 전혀 완벽하지 않죠. 교회도 완벽하지 않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옳은가?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무엇이 옳은가?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왜냐? 옳음이란 기준요, 세상에서 옳음이란 기준, 의의 기준 다 다릅니다. 상대적이에요. 물어보세요. 부부에도 너가 옳아 내가 옳아, 서로 완전히 평행선이에요. 서로 얘기해 보세요. 다 내가 옳다 그러지. 점점 내가 옳다 그러면 어떻게? 점점 평행선.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옳은가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옳은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할 때 그때 잠깐 멈추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가다가 그냥 끝없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서서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셨을 텐데. 저한테도 목사님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어떤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얘기해야 돼요. 그 생각. 그게 Christ centered.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는 예수님 중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걸 배우고 훈련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든지 교회만 그러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만,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교회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안 되면은 이거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누가 중심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부모가 중심입니까? 자녀가 중심이에요? 물질이 중심이에요? 뭐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중심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그게 크리스천 가정이에요. 그냥 가정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리스도인 가정, 크리스천 가정이잖아요.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질서가 잡히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왜? 누가 옳은가?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건 전쟁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가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옳아 이렇게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일 KM 부서 사역장과 EM 리더들과 함께 이제 교회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한옥권 어른들과 또 영어권 젊은 세대가 연합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 중에 그 한옥권과 영어권이 참 잘 되는 그 목사님도 참 인격적으로 참 좋은 분이에요. 예, 만날 때마다 정말 목회자다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너무나 괜찮은 분이에요. 거기는 이제 주변에 있는 그 EM 교회들은 다 좀 힘들어요. 그 한옥권에 있는 EM, EM과 KM이 서로 반목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EM이 KM 이상으로 성장했어요. 처음엔 KM이 한 200명 이렇게 돼 있고, EM은 한 2, 30명, 50명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뭐 200명 막 이렇게 거의 막 똑같이, 물론 사람 숫자로 성장했다, 부흥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겉으로 보이는 지표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가 있냐면 좋은 게 단순히 성장 이래요. EM도 성장하잖아요. 그걸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다 그래요. 여기 있는 그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전역에 있는 KM에 있는 EM들은요 20명만 되면 무조건 독립해요. 20명만 딱 넣으면 독립하게 돼요. 그래도 우리 가겠습니다 하는 건 신사적인 거예요. 어느 날 딱 봤는데 없는 거예요. 벌써 이미 본인들끼리 얘기하고 나갔어.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그 교회 그 EM에 있는 목사님들이 KM과 굉장히 또 이제 연합해서 잘 하는, 그래서 이제 EM에 있는 그 목회자들과 모임에서 KM을 옹호하니까 EM 목회자들이 다른 EM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 있는 그 KM과 연합하는 그 목사님을 가지고 뭐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 KM 그렇게 옹호하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지금 잘 지냈는데 왜 그러냐고. 그 정도로 KM과 EM이 연합이 어려워요. 그 내부적으로는. 그게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KM과 EM의 그 가정에서의 그 문제가 고스란히 그 교회에도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처치다. 이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이제 재확인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입니까? 자기 유익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거를 철저히 내려놔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 자기 걸 내려놔야 돼요. 우리 교회가 KM의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경우가 KM이 KM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M은 우리는 그냥 얹혀 사는 거고 언젠가는 그냥 떠납니다.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연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이 교회가 EM의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성령이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었잖아요. 그냥 신분적으로 하나 됐어요. 그러나 하나됨을 지키는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면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고 내 걸 포기해야 돼요. 내 걸 포기해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 하나됨을 깨려고 합니다. KM과 EM이 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에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이 뭘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나눴냐면은 이제 EM이 집사 직분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KM이 리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껏 30년 동안 리드하고 있는데 EM이 성장을 했어요. 뉴송 교회를 잘 리드할 수 있는 성숙해진다면 이게 KM 교회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EM이 리드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렇게 된 교회는 없어요. 왜? EM이 성장하면 그냥 독립해서 나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자기 권리 주장하다가 그냥 깨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힘들어요. 그럼 그렇게 나간 EM 교회는 잘 성장하느냐? 살아남는 EM 교회가 10분의 1도 안 돼요. 다 뭡니까? 자기 유익, 자기 주장 때문에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자기 거를 포기해야 돼요. 누굴 위해서? 교회를 위해. 교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EM이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뉴송을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런 걸 나눴어요, 우리가 함께. 저희 교회 주변에 다람쥐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빠르고 바쁜지 정말 다람쥐가 그냥 별의별 조그만 다람쥐, 침멍스도 있고 그냥 한국에 청설모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막 다닌데 어제 이제 다람쥐와 딱 마주쳤어요. 교회 앞에서 딱 마주쳤는데 입에 이만큼 한가득 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못하고 막 제 앞에서 이거 못 버리고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니까 막 이렇게 아니 이거 버리고 가면 되는데 제 앞에서 못 버리는 거예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 하나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버리더라고요. 끝까지 안 버리고 다른 길로 훅 가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이거 우리 모습 같다 이런 싶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입에 한가득 물고 살아가지 않는 것. 우리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연합이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다. 저는 이런 걸 꿈꿔요. 우리 라이언 전사님이 지금은 전도사님이고 EM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때 30살 초반이었어요. 지금 이제 40살 거의 다 되고 있어요. EM에서 라이언 전사님이 이 교회 시니어 패스터가 된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목사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의 생각일까요? 정말 EM이 성장해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해서 이 시대 이 미국에 정말 세컨젠 코리안 아메리칸을 깨우고 정말 이 맨하탄에 있는 정말 다수의 다민족들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나오고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젊은 세대가 나오면 왜 몸을 물려줍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뭐 KM의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예수님을 모른다. 너무 예수님을 잘 모른다. 안다고 착각하고 산다. 예수님에 대해서 일천하고 얕은 지식으로 예수님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싶은 생각이 저에 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잘 몰라요. 알긴 알지만 너무 몰라. 그런 문제잖아요. 주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Christ-centered life. 우리가 그러한 사람, 예수인, 그리스도인,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 유익 아니라 남의 유익. 나를 유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로 성장해서 다음 세대 계속 이어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연합이 깨어지지 않고 믿음의 전수가 깨어지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